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숫자도 적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그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멋진 솜씨를 가지고 있고 능력의 그런 일을 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에게 속한 암나기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집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내 암나기를 빨리 찾아와라. 아마 이 근방에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울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3일간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무엘을 자기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면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시는데 그 왕으로 바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왜 못 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숫자도 적고, 물론 사울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12지파에 속해가지고 12지파 가운데서 비교로 한다면 사울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같이 그렇게 무능한 자, 한 번도 왕이 된다는 생각, 벼슬을 한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사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하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국회의원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겠죠. 만약에 저한테 너 오늘 김포시장을 내가 시켜주겠다 그러면 제가 무지 놀랄 거예요. 왜? 시장 정도 하려면 그래도 아는 것도 좀 있고 행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 가지고 김포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게 귀신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걸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보는 사무엘 선지자, 귀로만 들었던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사울에게 너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준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진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진정시키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차적으로 공개적으로 왕의 기름은 붓지 않고 1차적으로 이제 1대1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됐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뽑았다. 그래서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음성을 듣지만은 사실상 사울은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네가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아버지 집이 있는 기브아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3가지 큰 징조를 주심으로 그 징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너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3가지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주고
나중에 그 세 가지 징조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자, 10장 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 징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징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네가 왕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고 미리 이제 말을 합니다. 사울이 떠나기 전에 말을 하고 사울은 라마에서 기브아로 가는 동안에 이제 이 세 가지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랬죠.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얼마만큼 기적 같은 일이냐면요, 지금 라마에서 기브아로 가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서 기브아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라마에서 이 기브아로 가는 길, 그 사이에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라마에서 떠나서 셀사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 이 셀사가 어디냐면 나엘의 묘지, 나엘의 묘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도착하면 묘지 앞에 딱 도착하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다. 그런데 3일간 네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4일이죠 이제 4일간 네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너를 염려하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찾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걱정한다. 요 말을 전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라마에서 세사까지 얼마나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그 묘실 앞에서 딱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관하시고 어떤 일을 돕고자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왼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울 일행도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딱 만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여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꼭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 동안에 여러분 정말 선한 일, 선한 걸음, 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이 어떤 이제 징조가 또 나타나리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이 기적은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네가 이제 셀사에서 너를 찾는 아버지 사람이 보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써요? 네가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셀사에서 지금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다 보면요 상수리 나무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지명한 나무 밑에서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이제 내려가는 쪽이죠. 자, 그런데 세 사람이 뭐하러 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바치려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죽 부대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떡덩이, 큰 떡덩이 3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거 드리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드리고. 예. 그런데 그들이 다볼 상수리 밑에서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문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안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울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울을 축복하더니 갑자기 염소 새끼 3마리 끌고 가는 사람하고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무엘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떡 3덩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떡덩이 3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한 덩이만 바치고 2덩이는 너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울하고 요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다가 왜 여러분 사울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준 거죠. 이 사람이 집을 나섰을 때는 염소 새끼 3마리를 바치는 사람이나 떡 3덩이를 바치는 사람이나 포도주를 바치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사울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떡 3덩이 가진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 사울에게 줘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갖다가 한 덩이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2덩이는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줬어요. 그러면 사울이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왜 나를 주세요? 가지고 가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어? 너는 그 사람이 떡을 주니까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그 사울에게 딱 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면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물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갑을 준다든지 음식을 준다든지 그런 건 하나의 작은 구름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기적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을 만드실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많이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많이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그 영역이나
또한 그 모든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2배, 3배로 넓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니까 주는 거죠. 준다는 것 자체는 사울에게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용맹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에게 밀어줄 수 있구나. 내가 왕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저걸 선뜻 나에게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는 지금 왕으로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몰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저렇게 2덩이의 떡덩이가 오듯이 나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사울은 체험하게 되며 또한 자기 자신을 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무능함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앞을 보고 뒤를 보면 마치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랬죠. 뭐냐면 다른 가정은 있는데 나에게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약속의 아들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게 하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다른 가정은 있는데 나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보세요, 여러분. 3번째 마지막으로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3번째로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 또한 징조를 보여주냐면요, 사울이 기브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지금 뭐라고 써요? 블레셋 영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수비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옮겨 다니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적이 꼼짝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고, 블레셋 영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문이라는 건 수비대를 감시하는 자, 초소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무리가 막 수금 비파 이렇게 막 울리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사울이 그 무리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에 갑자기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언을 할까요?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겠어요? 네. 그와 동시에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사울도 막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에서.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사울에게 새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무너뜨려도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의 뿔을 높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아무리 강해도, 영적인 막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써요? 블레셋 수비대 눈뜬 봉사잖아요. 눈 뜨고 보면 뭐예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무슨 마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 마음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울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요때가 사울이 한 40살 정도 됐을 때요. 40년 살아오면서 늘 자기 집안 걱정하고 어떻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별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안 걱정만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왕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고 자기 조국을 걱정하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울왕이 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저가 블레셋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원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야 되겠다.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새로운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걸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막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용기가 들면서 옛날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왕으로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신감과 조국과 민족을 위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사울에게 임한 이 징조를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솜씨가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없는 것이 없어요. 아니,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사실 날마다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일 만큼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얻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그래, 하나님은 멋진 솜씨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케 하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내가 아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울, 그냥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사울에게 새 마음이 들어가니까 나라와 민족을 이해하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강한 담대함으로 그런 서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와 내 가정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별별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새 마음이고 새 능력이죠. 설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들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궁율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짧은 간증들을 저는 자주 읽어요. 우리 집에 그 간증집,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 모아놓은 간증, 제가 볼 때는 한 9,000개 정도 되나요? 8,000개 정도의 책이 10권 정도 있는데, 그런데 가끔씩 이제 그런 걸 주로 봐요. 이렇게 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을까. 근데 이번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은 건물인갑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건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경에서는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강력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 그 말씀 듣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걸 느낌을 영적으로 너무 받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뿌옇게 구름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그 예배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 적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나에게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했고 우리 성도가 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이나 또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할 때요, 가만히 이제 목회자실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들어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강대상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느껴요. 그러면 막 은혜가 되고 갑자기 막 힘이 솟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한 편 한 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40년 드려진 예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며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박미랄 목사라는 그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2022년도에도 역사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2절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2절 주군에 구워달라 가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군에 구원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사울왕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은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물어남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